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 7번째로요. 형제 우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보면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고 그 형제의 이름은 이성만, 동생은 이순입니다. 이 두 형제는요, 얼마나 우애가 좋았는지 평소에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한 개라도 이 새로운 음식이 생기면 꼭 같이 먹었다고 하죠. 아침은 형이 동생네 집에서 식사를 하고요. 저녁에는 반대로 동생이 형의 집에 가서 꼭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을이면 추수를 끝낸 형이 동생에게, 또 동생은 형에게 더 많은 볕단을 주기 위해서 밤마다 서로의 집에 볕단을 나르다가 서로 중간에 만나는 이런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때 이 두 형제가 서로 했던 말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두 형제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한 편 찍었는데 그 광고가 1975년도에 출시된 농심 라면입니다. 그 사진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요, 서로 라면을 하나 앞에 두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이렇게 먼저 드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당시에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아주 이 라면이 히트를 쳤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정겹고 훈훈한 말입니까? 그러면 이 두 형제처럼 성경에서 아주 우애가 좋았던 형제를 찾아본다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형제 사이의 우애가 아주 좋은 예를 참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형제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작은 야고보와 마태가 서로 형제라는 설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겠습니까?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베냐민을 참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형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래도 비교적 이 둘의 형제들의 관계는 괜찮은 우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아론과 모세, 다윗과 그의 형제들, 탕자의 형과 탕자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들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장자권을 뺏고 도망가고 지도자의 자리를 탐하기도 하고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매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들도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가족이다 보니까 티격태격 했겠죠. 성경은 그들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사이가 정확히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티격태격한 그런 것들을 보아서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우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 우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우애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따뜻한 애정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이를 모든 삶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경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을 현대인들에게 요구한다면, 현대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달도 아마 못 돼서 포기를 하고 말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정결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하고 정결한 음식만을 선별해서 먹었다는 거죠. 유대교에서는요, 코셔라는 그런 식사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슬람에서도 있죠. 할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유대교에서의 코셔는요, 돼지고기를 금하고 도축한 고기의 피를 빼야 식사가 가능합니다. 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지. 너무 맛있죠. 예, 얼큰하게 딱 먹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 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살 후에도 최대한 피를 빼낼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요, 고기를 30분가량 물에 삶은 뒤에 건져내서 1시간가량 소금에 절여서 소금물에 담궈 삼투압 작용까지 거쳐 피를 빼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초식 동물만 먹을 수 있었고요, 박쥐, 독수리, 매 등의 맹금류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먹지 못하였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낙지, 오징어, 새우와 같은 각각류와 비늘이 없는 장어, 조개와 같은 어패류는 섭취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엄격했는지 이런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유나 포도주, 심지어 포도주스도 랍비하에 생산, 제조된 것이 아니면 금기시되었고요. 생산된 식품이라도 11조를 내지 않는 기업이나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거부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식단을 구별하고 성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음식으로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몸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식인 베이글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으면 코셔 푸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은 행동에서도요, 토색, 불의,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하나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거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경건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외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외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퍼크리노마이는요, 가면을 쓰다, 뭐뭐인 채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식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인 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에 이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죄이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죄인이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세리보다 자신은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옆에서 가슴 치면서 울고 있는 세리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애정과 다정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죠. 세리들이 어떤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지 바리새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삶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와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이 세리를 심판하실 때 혹시 내가 불똥이 튈까봐, 그 심판을 받을까봐 가장 멀리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형제 의에 대한 마음 없이 자기 경건만을 우선시하고 자기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건을 거짓 경건, 바리새인의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도 중요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형제 우애가 빠진 이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경건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가식적인 거고 가증스러운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경건도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공동체가 아닌 나 혼자의 경건을 중요시 한다면 우리는 사막과 오지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이 도시이고 공동체 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천국 같아서 그것에서 뭐를 짓자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산속에 숨어서 혼자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 속에서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사는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정과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만약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시고 책망하실 겁니다.
나 혼자 천국에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형제 우애의 삶인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따뜻한 애정으로 그들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주변의 성도나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며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천국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형제 우애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왜 형제 우애가 중요한 것일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 우애로 무장된 공동체는 살고 아닌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슬리퍼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회 주일날 출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교회 장로님께서 어디 교회에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며 그것도 딱딱 소리를 내면서 슬리퍼를 신고 오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요, 신발을 다 빨았어요. 주말이니까 이제 또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신발을 빨아서 다 널어놓고 신을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온 건데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리퍼를 막 신고 껌을 탁 집으면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주보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그런 학생이 막 이쪽으로 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빨간 머리, 파란 머리, 금색 머리를 하고 교회에 오거나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면, 또 심지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서 성도와 반려동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65%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 찬성도요, 27%로 조사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현상이 교회와 목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4명 중에 1명이 교회에서 성도와 반려동물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데 찬성한다는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아주 반대하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경건하고 성스러운 교회에 감히 동물을 들여올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각과 사고를 넓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시각장애인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에게 개는요, 뭐예요? 눈이에요. 눈과 함께 같이 예배에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예배에는 동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내보내고 돌려보낸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어디 감히 이 강대상에 누가 올라옵니까? 물론 교회에 올 때 단정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좋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깨끗한 그런 복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밖에 올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우애라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형제 우애이며 경건의 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들 사이에서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이는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노랗고 빨갛고 막 다양한 그런 색깔의 머리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설교가 잘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경건에 대한 설교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너의 흰 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은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는 것은 안 되니?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머리색과 경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요. 또 예의라는 것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 자신의 잣대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정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형제 우애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잔치집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서로 지적하고 헐뜯고 정죄하면 그 교회는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잔치집입니까? 아니면 초상집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와 행동이 초상집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잔치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내가 안 하니 너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경건이 성경적인 경건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경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에는 형제 사랑의 옷을 입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내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형제 우애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왜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사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가운데 친구란 누구인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친구란 꼭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내 곁으로 오는 사람이라는 이 응답이 최우수 응답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스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온 딸에게 어머니가 묻습니다. 내 친구에게 뭐라고 위로했니?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아이 옆에서 그 아이를 껴안고 같이 울어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식사를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 우애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옆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 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병상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 보면 어떨까요? 한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시면 모든 가족의 삶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정해서 누구는 몇 시에 집에 나가고 누구는 집에 몇 시에 돌아와서 아픈 가족을 돌보기로 약속을 하죠. 이렇게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그 가정과 모든 삶의 그 패턴이요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저희 큰 집에 큰어머니가 계신데요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큰 집에 자녀들이 6명이 있는데 그 6명이 CCTV를 집에 한 4대에서 5대를 설치해 놓고 수시로 순번을 정해 놓고 CCTV를 봅니다.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또 어떻게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CCTV를 보고요. 주말이 되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모님에게 다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이고 형제 우애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